설날이니까 우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요즘 참 스승의 날은 이제 그래도 어버이날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좀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저희가 지금 광운중학교를 가서 이 기도 인도를 하는 거 이제 하고 참 아이들을 만나고 참 좋아요. 아이들 보니까 참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 어떤 그런 스승님 이런 개념이 사실 요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에서도 스승다운 목회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론 그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아쉬운 얘기겠지만 또 그만큼 교권이 무너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어떤 그런 조례들, 학생 인권을 위한 조례들이 있지만 반대로 또 뭐가 없을까요? 교사들을 위한 인권 조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선생님들이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말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로 이 학교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 교권이 너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가슴이 아파요.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지난번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이 분명히 한 10분 지났어요. 근데 저희 다닐 때도 가끔 이제 뭐 화장실을 간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상담실도 갔다가 뭐 자유롭게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근데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는 시간인가 봤더니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선생님이 뭐 어떤 그 제재나 어떤 수업에 집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막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뭐 교육청에 고발을 하고,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도 고발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몰라요. 예, 막 고발을 하고 요즘은 또 휴대폰으로 이 어플로 막 신고도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신고에 대한 것이 얼마나 또 나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 스승의 날이 참 많이 퇴색은 됐다.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 줘도 절대 안 돼요. 저희 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인솔해서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그 이제 커피 한 잔 사더니 커피 3,500원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 3,500원 이렇게 하는데 대접하려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이거 교회에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발이 되고 신고가 되면 난처해지는 게 더 크니까 그렇게 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워낙 우리가 촌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했던 이 뒤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지만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좀 법제하고 규칙화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간미, 뭐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건가요? 눈으로 보일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죠. 산소가 그렇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죠. 산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쉴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이게 이제 천장 위에 파란색 불빛이 도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위에 보면 이 산소, 그러니까 이 공기 순환기가 이게 큰 배관으로 있고 그 앞에 파란색 등이 LED 등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소 발생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이게 발생하는 기계가 이렇게 두고 혹시나 이 지하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공기를 순환을 시키는 거 더해서 이 산소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산소 발생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해요. 그래 우리가 살아 숨쉬죠. 만약에 산소가요 우리 공기 중에 얼마만 없으면 사람은 죽을까요? 한 단 몇 분이에요. 그렇죠? 뭐 길어야 2분. 그런 공포감이 있으면 금방이겠죠. 근데 분명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관가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맞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인식 안 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린 자꾸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도 하고 신앙적 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걸 뭐 매너리즘 뭐 그 막 비슷한 말이지만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면 그냥 어떻게든 맞춰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부부는 안 그럽니다. 꼭 이 얘기를 전제해서 그런데, 가끔 인터넷 이게 이야기들 중에 그 남자들끼리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끼리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도영고 목사님도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일단 교육자들 남자들만 얘기할게요. 근데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그렇게 좋대요. 설렁탕이든 곰국, 뼈국을 끓이면 좋대요. 그것도 큰 그릇에. 그럼 적어도 며칠을 집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한 3일이나 일주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서 속으로는 자유한다, 뭐 이런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도목사님도 안 그래요. 저희는 한 시라도 떨어지면 막 힘들어요. 예, 진심입니다. 근데 아니 이런 이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 아내와 남편과 이 사랑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없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괜히 없으면 불편하지만 괜히 내 마음은 나도 자유로워, 내 생활이 있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하도 TV마다 나 혼자 산다. 뭐 그 프로그램 꼭 그것만 아니라 뭔가 다 혼자 하면 좋다. 그러니까 연예인의 어떤 그런 혼자만의 삶을 화려하게 보여주니까 막 마치 혼자 사는 게 막 되게 좋고 편안하고 뭐 기쁘고 뭔가 되게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TV에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리를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세라든지 떨기나무 아래에서 떨기나무에 불타오르는 이 가시나무 이 불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직접 하나님이 형상이 어떻다라고 묘사된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증거로 제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대신 누구를 본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본 거죠. 근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을 믿습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대상을 말고요, 우리는 실제로 눈에 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폰지 사기라든지 이 사기들은요, 요즘 이렇게 사기들이 또 이 피싱도 얼마나 지능이냐면요, 얼마 전에 본 거예요. 요즘 어떤 번호가 조심스럽습니다, 저장해 놓고 이 번호 차단하세요,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범들이 얼마나 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지능을 벌이냐면, 이 번호는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저장해 놓으세요.
그럼 저장합니다. 이거 나쁜 번호구나, 차단해야지. 이 번호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메신저죠. 카톡이 뭐가 있습니까? 친구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어요. 친구 추천.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나쁜 번호든 안 좋은 번호든 저장해 놓으면 카톡에는 그 사람의 명의로 된 그 카톡이 딱 올라와요. 그 상대방에도 나오고 나한테도 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차단당한 그 번호의 주인은 카톡을 등록시킨, 그러니까 카톡의 번호가 뜬 사람의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런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이 번호를 차단하세요. 이 번호는 나쁜 번호입니다. 저장해 놓고 이 번호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순수하게 딱 그렇구나, 이 번호 나쁜 번호구나. 그래서 그 카톡들을 보신 분들이 저장을 딱 해놓으면 카톡 명단에 닦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대개 거짓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우리들은 카톡에 모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제 카톡의 프로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 위임식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구나. 이 사람은 뭐 어디 쪽에 사는 사람이구나. 누구 자녀는 어떻게 있구나. 이게 다 정보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나서 그 번호를 추적해내서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목사지. 당신 언제 뭐였?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리죠. 그러니까 사기를 안 나. 그러니까 뭐 폰지 사기도 그래요. 매번 이자를 10% 줄게 그러면 계속 주는 거예요. 10%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10%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 챙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야, 10% 진짜 주네.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한 요번에 당신만 좋은 기회야. 요번에 한 15%를 주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금액을 딱 넣으면 이 15% 당신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받은 이 이력이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넣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재산을 털어서. 왜요? 여태까지 받아봤으니까, 본 거니까, 내 손으로 잡아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에 어떤 그런 현혹되는 게 얼마나 크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속인다라는 건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는 건 마귀의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존재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과 이 전능하심이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죠.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왜 우리의 신앙이 더 위대하고 더 놀랍냐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물론 많이 한국 사회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300만 400만 이상, 예전에는 막 700만 800만 이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500만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산소가 있음을 믿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의 그 은혜예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아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빙산의 일각조차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아는데 너무나 크고 감사하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가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나는 성경을 4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그래서 성경을 통달했어.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물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100번 1000번을 읽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까요? 아니에요. 내 자신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함이죠. 왜요? 우리는 한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시라도 우리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과 어떤 그런 이 불완전성이 하나님을 자꾸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누가 임재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예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시하는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요. 가정의 달이 이제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면 적어도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오랫동안, 사실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도 한번 계속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져서 한번 모시고 그래도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모시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또 그래도 교회 사역하시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도 기도하는 관계가, 우리 목사님, 도영 목사님 부모님과도 계속 우리 기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날 되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찾아뵙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장수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95세가 96세 95세가 한 세네 분 되세요. 장수하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 80대 후반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할렐루야. 계속 건강하게 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정말 안타깝게 병환으로 안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버이날 하면 그래도 마음 한켠에 또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죠. 부모님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그래요. 저도 참 이게 무심한 아버님이셨는데도 옛날 아버지 스타일이셨어요. 정말 아버님 경상도 출신의 정말 예스러운 아버님 성향이에요. 말씀도 많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TV 돌리시다가 주무시면 아버지 들어가 주무세요 이런. 그리고 그래도 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그 정이 있고 또 자라면서 아버지와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그렇지 않은데도 이게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8년 9년 다 됐는데도 10년 이제 됐네요. 올해 10년. 근데 불쑥불쑥 아직도 생각이 나요. 불쑥불쑥 아버지. 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찾아뵈야죠.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을 늘 하시죠. 부모님도 아쉬우니까 자녀들에게 있을 때 잘해. 근데 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지만 그게 뭐 막상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은 관계가 끊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핏줄은 그래서 좀 더 끈끈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이제 핵가족이 되고 자녀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가 강해지냐면 내 자녀, 내 자식, 내 손주, 내 가족, 이거는 굉장히 더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 관계가 뭐 불편하고 어려운 일, 뭐 이렇게 좀 깨어진 가정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족하면 뭐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냥 정말 끈끈한 가정들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됩니까? 아니죠. 어버이날에만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기억이 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억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늘 놓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심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몰랐지만 나중에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뱃속에서 몇 개월 수개월을 있다가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아버지 그렇게 수고로이 일생을 사셨구나. 어머니 그렇게 수고로이 사셨구나. 그 마음이 나중에 알더라고요. 나중에 어릴 때는 철없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안 해주세요? 그렇게 잘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구나라고 아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몰라요. 넘어가죠. 모른 척할 때도 있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집니다. 이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벌어져요. 그럼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못 봤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모습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모든 것은 너희보다 높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들이 경험해 봤거든요. 부모님들이 사회생활 해보고 자라와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잔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부모님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너 똑 닮은 아들, 딸 낳아봐라 이거죠. 그래야 딱 그걸 경험해 봐야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데.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알아. 물론 뭐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겸비해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왜 목이 곧어요? 아니 광야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까? 아니 신발이 닳아서 못 신게 된 적이 있습니까? 옷이 낡은 적이 있습니까? 어두우면 또 갈 길이 밝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예요?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계속된 훈련과 반복이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겸손해져야 되는,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내가 하나님 안다 하면 안 배우죠.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공부하면 끝이 없어요.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여행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이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요즘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때는 다 날고 한 주름 잡고 그러셨죠. 근데 시간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고 시대가 바뀌는 걸 어떻게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괜히 마음에 나는 조금 뒤처지는가? 끝이 없어요. 인간은 뭔가 내 것을 채워진다라는 게 끝이 없어요.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엄청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백화점에 가면 자기 차를 VIP 대접해서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 쳐요. 그런다고 그 욕심들이 다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그만큼 없어봐서 몰라요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저도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간의 어떤 그런 채워짐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안다고 다 안다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빙산의 일거 수천만 분의 일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 알았다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다는 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온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소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완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불완전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모든 들의 풀도 먹이시고 날짐승 들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완벽한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참 좋지만 우리가 불완전히 알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대요. 매 순간마다 찬양한다고 이제. 왜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는 자꾸 내 삶과 내 능력과 내 은혜와 내 어떤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이 이제 완벽한 그때가 되고, 정말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선 완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땅의 근심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죠. 춤출 수밖에 없죠.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인상적인 간접적인 증거들을 수없이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증거 없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남기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계시적인 입장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영어로는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또 자연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우리의 도덕적 양심과 종교적 의식으로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는. 그러나
이 생 가운데 야 정말 이 천지 만물 예쁘다. 오늘 아침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그 세계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죠. 30분만 아니 1시간만 차 끌고 가면 산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는 건 그래요. 야, 이렇게 큰 도시에 강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바다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경복궁 뒤쪽에는 산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멋진 자연이 있는 나라죠. 요즘은 또 이 철쭉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올해는 길게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원래 더 따뜻해져야 되는데 잠깐 약간 온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보면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죠. 그 특별 계시는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특별 계시,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초자연적 계시는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발견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그 손길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느끼십시오. 가정에서 느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 가운데 하나님 누리십시오. 내가 뭘 먹었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뭘 누렸다, 내가 뭘 했다, 이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앞부분은 제가 일반 계시로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는 것도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노래를 부르면 밥을 먹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안 하죠. 먹는 것이 넘쳐나서 버리죠. 물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뭐 그걸 예전처럼 음식 남기고 이러면 숟가락으로 매맞는 시대는 아니니까 음식 버리는 게 제 의식이 조금 그래도 하니까 요즘은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런 그 먹는 것조차도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어떤 일이 있든지 오늘 식사를 하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